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추수하며 감사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그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추수와 감사와 이 성찬의 세 테마를 이틀씩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추수 그리고 감사, 성찬 모두 중요한 복음적인 테마들이죠. 추수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거두어서 얻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은 우리 직업을 불문하고 이 추수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뭔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재배하는 수고를 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에 이 성실이 참 중요합니다. 서론과 본론은 다 뛰어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결론만 빨리 얻자는 것은 이 추수의 순리에 맞지 않죠? 성실과 수고가 하나님이 인생에 정하신 중요한 그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농가 인구가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전 인구의 한 4% 정도죠. 인구의 95% 이상이 들에서 추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사회적으로 추수감사 이 절기와 그런 시즌을 어쨌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와 감사라는 것은 곡식을 수확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추수와 신앙인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은혜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추수를 오늘 주님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인생은 곳곳에서 파종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키우고 재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거두느냐가 중요하죠. 학생은 공부에 성적을 거두고 직장인은 성과를 거둡니다. 우리 신앙인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추수하는 그런 생활인입니다. 겉으로는 믿지 않은 우리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뿌리고 거두고 하지만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추수하는 그 시초부터 그 모든 인생 추수의 모든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추수한다. 은혜가 우리 삶의 추수의 중요한 그 원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다 해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특별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늘 고백을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마음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늘 올려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한 땅에서 그들이 거둘 때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수확했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자체는 엄청난 불신앙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도 모든 걸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근심하셨다라는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감사절에 더욱더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 모두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고 이 자리에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추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히 거두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받은 10달 동안의 그 축복을 감사해서 이걸 상징해서 우리 강대상 이 앞에 많은 그 수확의 상징물, 이런 과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스럽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특징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추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거두어지기도 한다는 우리 놀라운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중하다 그러죠.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추수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추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추수가 되어야 하고 그 추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추수했느냐, 그것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추수가 되고 있는 신자인가, 우리가 이 점을 이 감사절에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밭을 말씀할 때 세 종류의 그 곡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알곡이 있고요. 알곡은 그 곡물이 꽉 차 있는 거죠. 곡식으로 알차게 차 있는 그런 익은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곡식인데 뭔가 알차지 못했어요. 알차지 못한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곡식과 비슷하지만 전혀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있어요. 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추수 대상은 뭐겠어요? 당연히 알곡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 말미암아 맺혀진 알곡이요, 또 첫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인내로 결국 결실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알곡이라고 주님이 진히 말씀했어요. 익은 곡식은 어디로 모여지나요? 곳간이죠. 주님 공중재림 시에 구름 속으로 함께 끌려 올려지는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익은 곡식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알차게 익혀진 천국의 알곡들이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모일 것입니다. 덜 익은 곡식은 대환란에서 남겨지죠. 시험에 놓여서 순교 신앙을 고백할 때 추수되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가라지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가려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락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 가라지가 먼저 가려진다는 주님의 교훈은 참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알곡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가라지를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바람이 불 때 먼저 가려져서 그렇게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지고 그 후에 곡식이 모여 주님의 곳간으로 들어간다. 이 곳간은 결국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환경적으로 10달 동안에 뭘 얼마나 거뒀느냐, 이것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말씀이죠. 내 영혼이 10달 동안에 얼마나 자랐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의 능력이 강해졌는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내 신앙이 알차게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가지를 펼치고 열매를 내었는가, 나 자신의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점검하는 오늘 이 오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초림대 하신 사역이 추수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를 보낼 때 추수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추수의 사역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공생의 거의 초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때에 이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을 추수의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추수의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걸 치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의 추수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의 표지의 으뜸으로 봅니다. 교회의 그 3대 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두 번째는 성례를 실시하고, 세 번째는 권징을 시행하는, 이 세 가지가 개혁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가 추수를 잘 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부단히 가르쳐지고,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배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을 배우고 따르려고 힘쓰는 우리 이런 모습이 개혁교회의 모습이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 주님의 사역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여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와 또 우리 지경을 넘어 우리 주위와 저 해외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전파 선교의 사역, 그리고 약한 것, 병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천국이 추수되는 그 과정 자체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나중에 거두어서 천국의 창고에 모으는 이 주님의 추수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신앙인은 결국 이 추수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달라서는 안 되고, 주님의 추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따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 추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 천국 추수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받고요. 우리가 추수가 더 복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더욱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단히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좋은 땅에 툭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씨앗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생활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것을 가꾸고 지키느라고 애쓰고 순종해 나가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되 30배와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가 잘 되면은 다른 추수는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복되게 잘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형통하고 평강이 임하고요. 영과 육이 건강해집니다. 요한 3서 그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추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열매들을 부산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영혼 잘 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학생은 공부가 잘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형통하고 개인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부산물들은 영혼이 잘 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추수를 우리가 올해 얼마나 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 오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추수를 이렇게 마음에 교훈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날마다 고백을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 내 삶에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그 논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중에 부름받았다면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36절 말씀에서 먼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재발견을 합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시면서 이 사역을 받는 사람들 주님이 추수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은 몰라 방황을 하면서 또 몸에 병들어 고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 가운데 주님이 긴급하게 아직은 제자들이 동력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인데 주님 혼자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 불쌍히 여겼단 말은 그냥 불쌍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깊은 연민을 느끼다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진리에 어두운 사람들 그리고 몸에 병들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기 원하여 주님의 안수를 원하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깊은 마음의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긍휼을 인하여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저 친구 죄 가운데 얼마나 시달리나 저 친구 혼자서 저렇게 어두운 가운데 진리를 밝히 몰라 얼마나 방황하나 저 친구 몸과 마음에 병들어서 얼마나 괴로움 당하나 주님은 우리를 무한한 자비심으로 깊은 마음의 연민으로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 이름 부르는 자에게 진리를 조명도 하시고 또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오늘 이런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실족에 가던 베드로가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절 이하에는 추수 사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며 행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추수 관점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정한 그 뜻과 영원한 경륜을 따라 잘 추수할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저 친구 얼마나 지금 잘 익었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주님은 그걸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천국에 합당하게 착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잘 익었나. 이 세상도 얼마나 주님의 그 추수 혹은 심판의 그 경륜을 향하여 얼마나 나아갔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원래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살같이 10달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 세계를 볼 때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긴장의 절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선이 어느 해보다도 전 세계의 그 시사에 초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지구촌에 중차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죠. 이스라엘의 그 보복을 당하고 다시 재보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란이 선언한 이런 중동의 정세.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그 전선과 또 영향을 지금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한반도의 긴급한 상황. 이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가야 될 우리나라의 정계가 뭔가 지혜롭게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이 내적인 모습. 다 이 추수의 그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진단은 이 모든 일들이 추수를 앞둔 텃밭의 모습으로 보시는 겁니다. 추수되어야 될 하나의 텃밭으로 주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지금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진통의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륜을 따라 추수 사역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가 되고 알곡은 알곡으로 나가고 알차지 못한 그런 영혼은 알곡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고 이런 추수의 그런 섭리가 지금 속도를 내면서 진전되고 있는 영적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위기는 주님 나라의 기회입니다. 세상은 절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우리는 소망의 눈을 보는 겁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캄캄해지는 이 지구촌 현실을 볼수록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그 동력의 해가 밝히 떠질 그 시간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사역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여라.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공급하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자신을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소명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수의 섭리가 진전되고 있는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악은 횡행하고 영혼들은 신음하고 영육 안에 병들고 약한 그 모든 영혼들이 곳곳에서 쓰러지고 있는데 거두어주고 위로해주고 알고로 나아가도록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리더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 제목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 가정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38절의 기도 제목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선한 추수 역사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많이 맺힐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모두와 우리 세력인 전부 이 추수의 때에 아무도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깨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될 뿐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되고요. 그리고 일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추수할 것 많은데 추수할 지혜로운 장성한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보내주고 목장에 보내주고 구역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의 이 부름에는 은퇴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농촌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농지에서 일을 많이 하셔요. 건강만 하다면 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고요. 그래서 나 한 명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붙들어 주어서 주님 앞에 알곡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도 보다 더 장성해지는 이런 은혜를 다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